역대하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요.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함께 찾고자 합니다. 자, 함께 한번 먼저 제가 묵상한 말씀의 키워드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 송축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저는 이게 이 전체 본문에서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데요. 핵심 본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과정을 보면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백성을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택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다. 또 여기서 보면 이 택하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루시는 과정을 보니까 택하는 거예요. 누굴 택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장소도 택하시고. 여기 보면 그의 손으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신 걸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다, 참 좋은 마음이다 칭찬하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무리 뜻이 좋아도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솔로몬이죠. 이유는 다른 곳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때 그걸 허락하시죠. 여기서 보면 핵심 키워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택하신 때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10절,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핵심 문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신다. 자, 우리의 생사화복, 인류의 역사, 모든 이 스토리는 그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작성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죠.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이후에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제 어두운 데 계시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원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 때에도 이 꿈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지만 아버지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주었을 때, 솔로몬이 생각할 때 말씀하시던 대로 그의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 자기가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에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전 건축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친히 건축해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은 그 언약을 궤에 담아서, 증거궤에 담아서 솔로몬의 성전대에 두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된 것이죠. 이 본문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믿어야 가능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의 손으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냐하면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축하게 합당하신 분인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친히 이루실 것을 이제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이 역사를 마음에 담아두고 소망을 두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졌을 때는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멀어졌던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흥왕의 때를, 축복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리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깝게 될 수도 있고 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남의 횟수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일주일에 7번 만나다가 일주일에 3번으로 줄고 2번으로 줄고 1번으로 줄고 한 달에 1번으로 줄고 결국 멀어지게 되죠. 마치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좀 가깝고 보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매일 통화하고 싶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친밀함과 끈끈함과 그리고 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는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이제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속히 교회 가서 빨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빨리 와서 내가 굿모닝 세븐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빨리 찬송했으면 좋겠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 때죠.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마음이 다른 것에 있죠.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잖아요. 마음이 성전 건축에 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윗도 솔로몬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대를 왜 축복해 주셨냐면 주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서 기쁘게 받으신 주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소고기냐 명품이냐, 물론 그것도 나이 먹으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꼭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의 태도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공경하고 그것을 베풀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이미 그의 효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속보로 가고 집에 갈 때 천천히 걸어간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올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남이 알아주는 시간, 남이 보는 시간에 일부러 하는 것과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과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쇠락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온 것까지가요, 우리에게 기적에 가깝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토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국민 5,260만 명 중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룰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 그 5%, 10%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믿는다는 게 큰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택한 사람 중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주신 것이 저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택함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아니고 솔로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만 그때와 그 시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구원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확실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 믿었던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지막 순간에 어그러지고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인생의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미신을 많이 섬기는 이유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손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시는 시간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손으로 친히 일해 주실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성실하게 전능하신 손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도 일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 상록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청주 상록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